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장에서 2장까지를 막 속속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게 지식이 되고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고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를 이렇게 알면 돼요. 전체를 이제 세분적으로 막 알아야 될 것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그것을 만약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공부하는 동안에 이게 종교로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건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데, 그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사람들도 똑같이 죄인인데 장자만 죽는가? 그게 아니구나. 똑같이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거였구나. 그래서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그 피 바른 집에는 왜 넘어가느냐? 심판이 끝났다 이 말이죠. 핵심을 딱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렇구나. 지금도 이 예물을 올릴 때 사단이가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놓고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예물을 계속 올리게 되면 잡고 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제가 이제 또 레위기를 어제 저기서 하다 안 풀어질 때는 안 풀어지는 거야. 도대체 풀어지지가 않아서 그냥 지쳐가지고요, 새벽에 그냥 갔습니다. 자, 저희들은 이 한 주간에요, 오직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정말 이걸 너무나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인생은요,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중간에 좋으면 뭐해? 처음에 좋으면 뭐해?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나빠지면 막 사람들이 치매로요, 양로원에 누워서요, 병원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신방 가는 일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다가 깨끗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더 예배 드리고 더 모이기를 힘쓰고, 우린 나이하고 상관없이 살아야 됩니다. 겉사람은 자꾸 흡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건해서 한국 나이로 87살입니다. 권사님이요.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에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생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무너집니다. 쩌렁쩌렁했던 자들이 다 무너져요. 어떻게 무너지죠? 치매로, 우울증으로, 막 몸이 약해서 끌려다니며 인생 진짜 비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양로원 사역을 안 해봐서 몰라. 거기 가면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떤 할머니는요, 막 따라 나와. 그러면서 막 자랑합니다. 우리 아들이 뭐고, 우리 사위가 뭐고 막. 근데 뭐해? 그 할머니 거기다가 갖다 놓고. 왜 안 오지? 우리 아들 왜 안 오지? 우리 딸 왜 안 오지? 양론에 가면 말도 할머니가 더 많이 해요. 할아버지들은 거의 말 안 해요. 가면. 여러분, 인생 말년이 좋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하죠? 정말 하나님 신뢰해서 그의 인생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근데 하나님 신뢰하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죠. 보여줘봐. 주님이 그럽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워주신 나팔수,
선지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받았어요. 수요일 날은 피를 보면 넘어간대요. 사단이가 왜 우리 인생에 지금 우리 인생이 왜 이러죠? 넘어가지를 않아요. 얘들이요. 우리를 잡고 곳곳에 잡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 속에 죄성이 너무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안 넘어가요. 이 사단이가 안 넘어가요. 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것을 예물의 비밀로 이것이 훌쩍훌쩍 뛰어넘도록. 그러면서 오늘은 뭐죠?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이에요.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을 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오늘 제목은요. 준비해야 할 우선적인 것들이에요. 준비해야 할 우선적인 것들.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인생이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한계가 있는 시간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비행기표를 가지고 공항에서 내가 타야 할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공항에서 앉아 기다릴 때 오직 목적지를 향한 생각 외에는 무슨 생각이 나겠는가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는데 자주자주 한국에 갈 수 있게 할 거다.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러셨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에 여러분 우리요 이렇게 같이 부부가 돼서 앉아있고 교우가 돼서 서로 만나서 식구들을 보면 반갑고 하지만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부르시면 지체 없이 가야 돼요. 그냥 가야 됩니다. 아, 그분이 떠났구나. 천국에 가 계시는구나. 이제 떠나야 할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의 인생에 내 삶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 줄은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부르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요. 올라와라 하고 부르는 시간에는 지체 없이 탁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땅의 것 갖고 들어갈 수 없기에 땅의 재산이 그렇게 목숨처럼 귀한 것들이 아닌 이 땅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려지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감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성공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은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역하면 뭐예요? 천국을 못 갔는데. 그렇죠? 인생 성공은 천국 가야 됩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허공을 치는 시간을 접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아버지하고 맞다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좀 자꾸만 저쪽에서 뭐가 오니까 이걸 좀 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성공자로 살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먼저는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저 육신대로 살고 보고 만져지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살이에, 이게 지금 허공의 시간입니다. 이런 거 다 접어야 돼요. 다 접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왜냐면요, 아버지가 인정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모님 갖다 드려. 이거 좀 지워달라고. 성보무역에서 뭐가 자꾸 오나 봐요. 계시록은 열어서 보여주심으로 보게 되는 아버지의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보면은요, 내가 보니, 본다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한 몸이에요. 이처럼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격려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데리고 올라가서 장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에서도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25년째 되던 해에 선지자 에스겔을 이상 중에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에게 전할지어다 하십니다. 자, 그건 집에 가서 보시고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에게도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로 써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있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에게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라는 동일한 격려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일하고 와서 집에서 푹 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하고 또 남은 시간 계속해서 예배를 성공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죠?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래는 영광이다, 이 동일한 격려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 계시록을 열지 않으면요, 계시록은 굉장히 난해하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자, 모든 분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지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계시록이 굉장히 난해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을 딱 알게 되면 계시록은 쉬워요. 계시록에서는요, 중심 주제를 잡아야만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에는 중심 주제가 있어요. 보좌, 어린 양, 성령, 교회가 여러 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계시록에서는 중심 주제를 붙잡아야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길을 잃고 헤매이지 않게 되는데, 계시록에 있는 중심 주제는 보좌, 어린 양, 성령, 교회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받쳐주는 기둥이에요. 어린 양 보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죠? 보세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십니다. 자,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는요, 성령과 신부가,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셔서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하고 지금 뭐를 하고 계시죠? 복음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네 기둥과 같은 중심 주제입니다. 보세요. 어린 양 보좌를 통해서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을 성령이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셔서 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어린 양의 의미는 높고도 깊은 것으로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쫙 펼쳐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어린 양으로 시작해서 어린 양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아벨이요, 양의 첫 새끼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자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으심이 해결되어, 여러분, 받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계시록에는요, 계속 어린 양이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계시록이 전편이 있고 후편이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편은요, 요한복음이 전편이라면 후편은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1장 18절에서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는데,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시는데, 지금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요, 계속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시록의 사역이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복음을 성취하심을 보여주심이 계시록이에요. 이기는 자는 하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칭찬은 이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지만 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하겠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 주님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을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보여주는 장면은 두 가지예요. 자, 그건 집에 가서 읽으시고. 자, 이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는데, 그 보여주는 장면은 두 장면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한 보좌와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늘문에서 잠깐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성경하고 똑같아.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한 보좌와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는요 7인, 7 나팔, 7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보세요. 일곱째 인에서 7 나팔이 나오고 7째 나팔 속에서 7 대접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처럼 인, 나팔, 대접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느냐면요 어린 양이 인을 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감추었던 복음이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믿는 자